같이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과 깨달음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에 보면은 놀라운 권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도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저희들이 잘못 깨달았던 삶들이 버려지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저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어제 고린도서의 본문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작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새벽 기도에서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8장 2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걸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따르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후에 3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31절의 말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이렇게 시작할 때쯤 이렇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그냥 간한다라는 해석은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rebuke, 꾸짖었다, 이런 꾸짖었다. 이 단어가 사실은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단어를 쓰시는데 원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예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그런데 이 꾸짖는다는 말이 32절에 간하메라는 말하고 원어가 히브리어로 에피피마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티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forbid, 금하다, 또는 rebuke, 꾸짖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32절과 33절에 3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 이렇게 해석해 정확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한국 킹 제임스 성경에도 드러내놓고 그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꾸짖는다라고 말을 안 하고 간함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이 간한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NIV도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둘 다. 킹 제임스 버전인 리뷰크라. 근데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나는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무슨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지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능력도 있고 이렇게 막 기적도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냐? 왜 그래가지고 우리들 괜히 기죽게 하느냐? 예수님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설교를 잘 되는 거 얘기하셔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까? 왜 꾸짖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는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좀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산다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진짜 예수님 꾸짖는 거죠. 사단아, 이렇게 사단아.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아는데 진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근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 죄사함이 없고, 참 죄사함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하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는다를 강조해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고, 그런 잘 된다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든지 죄를 깨달으라든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잘 강조하지 않아요.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잘 된 거를 강조하는 신학을. 근데 잘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근데 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잘 되는 것만 원해.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잘 되는 것은 전부 세상적인 잘 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잘 되는 건 예수님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을 실천해주는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잘 되는 거라고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즐기고 그저 우리는 편안하게 축복만 받으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너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죽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 요즘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이 다 우리의 저주를 받아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져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런 설교가 요즘 강단의 거의 99%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신학이고, 그것이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런 가운데 이런 설교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도 살을 때에 너희들에게 9장 1절의 일이 일어난다는, 9장 1절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직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 임할 것이다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난 몇 주간 살펴봤지만, 그것은 비둘기와 같은 그런 평안과 자유함과 고상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바람과 같이 임하는 성령,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성령은 임하게 되고, 불같이 임하는 성령,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정말 불같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 이러한 성령이 우리들에게 참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권능.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에요. 오늘 9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성령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들이 참으로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하면 순교자의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성공의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그저 병 낫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 똑같이.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같이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나같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분명히, 이거 빨간 글씨로 적혀 있죠.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살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기복적인 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는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9장 1절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은 이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그 레위기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며칠 전에 보면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갖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것을 태워지게끔 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나무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뜻도 모르고 십자가 목걸이 해달고 이러고 다니는데, 십자가는 원래가 형틀이에요. 형틀,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죽음,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절대로 짊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에, 십자가는 죽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기독교에,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레이크우드 처치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으로 교회가 몇몇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그가 얼마 전에 많은 4만 7천 명이 모인 데서 세상의 소망인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것이 정말 교회가 가야 되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간 삶입니까? 교회가 정말 이렇게 번영,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정말 기독교 신학입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이제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데, 성경의 가르침이 잘 된다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도 큰 집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그런 걸 발견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고난을, 이 세상의 아픔을,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신앙생활을 어저께 제가 그 김용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설교를 제가 몇 번 들었지만 참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김자 용자 의자 아시는 분들이 많죠. 김용의 선교사님. 그분의 설교 중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 설교가 2시간 반인가 2시간 37분짜리 설교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을 참 잘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쯤에 in the beginning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만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그냥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면 조금 찝찝하니까 조금 캥기는 게 있어서 그냥 교회를 나가주는 거지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전혀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만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저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믿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게 우리 큰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인데 믿음이 별로 없을 때인데도 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 맨날 간호원이 와서 그냥 주사 찌르고 돌밖에 안 지난 애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심이 된 것 같아요. 병원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많이 체험해요. 그 자식들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한 번은 우리 또 둘째 딸이 104도까지 막 열이 오르고 그러는데 밤중인데 병원을 가기 전에 얘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딱 앉고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정말 전심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열이 떨어져. 또 기적을 체험했는데 한 번은 막 돈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가 돈이 안 해주시면은 제가 이 포스트데이 책을 썼는데 빵꾸가 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책 바운스 나면은 하나님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이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너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2-3시간 지났는데 새벽인데 나가서 우체통 열어봐라. 가서 우체통 열어보니까 그 돈이 딱 있는 거예요. 수표로 와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많이 들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이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병이 막 낫고요. 막 하나님에서 응답이 떨어지고요. 근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대롤 성도님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의사가 정말 그런 식으로 했어. 이 사람이 살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미국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은 분명히 저희들 3명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20년을 자기가 이 뇌 서전인데 뇌 서전 수술을 해서 이런 경우에 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살 확률이 0%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대롤 성도님의 부인과 저와 우리 오미회사관 3명한테 딱 0%야. 절대로 기대하지 마. 만약에 사람은 식물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사람은 베저터블이라고 영어로 딱 얘기해. 베저터블. 그랬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딱 일주일 만에 눈 뜨고 지금 뻐젓하게 예배 와서 드리잖아요.
그 의사를 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사니까 사라지더라고. 나타나지를 않아. 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떨 때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그 전심은 뭐냐면 죽을 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죽을 각오로. 왜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건 간이 저리게, 간이 절어지면 죽어요. 그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죽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를 이걸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덜 데려가세요. 이런 각오로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내가 이렇게 믿어줘?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성상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나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네이처리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는 하나님의 네이처리 아니에요. 그런 네이처리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 정부의 무슨 시험을 보고서 돼가지고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정부 중요한 어떤 그런 포지션 같은 데 들어가려면 security clearance가 있어야 돼. security clearance.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뭐죠? 뒷조사? 신원조사가 있어요. 신원조사에 패스를 해야 돼. 이 신원조사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 정부에서. security clearance. 그게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이 security clearance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네이처리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는 이 십자가라는 십자가라는 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든지, 그래서 부연 설명 35절에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런 신앙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자기의 삶이 고달퍼질 것 같으니까 어디 짐 싸들고 아프리카나 나도 또 몽고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아야 만나는 분이에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어져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 말이 잘못됐죠. 한번 제대로 해본 이런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하다가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보니까 한 2% 구원받더라고요. 2%. 300명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6명 구원받더라고요. 6명. 그 주님이 한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2명 꼴이에요. 100명이면 2명 꼴. 이 신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지.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나의 유익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어진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짐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민 짊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사실 내 고민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지어주셨으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중에 김종구 종교님이 다른 교회를 27년을 섬기다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래서 가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정교님 60 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인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기 불러주셨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손님처럼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냥 마실 수도 있고, 이 작은 교회에, 이 부족한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한번 그동안의 신앙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은퇴하실 때까지 한번 불살라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헌신을 하는 거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손님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하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각오를 하시고 일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시고, 예, 안 하시려면 그냥 일할 수 있는 대로 떠나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좀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여러 이렇게 참 그런 경험을 얻으셨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하지 말자고. 초신자 같으면 그런 얘기를 잘 못하지만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 아니에요.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 사역해봐야 몇 년이나 더 하겠어요. 지금 65세인데 몇 년이나 더 하겠어요. 구세훈교회는 보통 67세가 은퇴인데, 평신도 건강이 허락하면 70세까지 한다고 그래도 이제 몇 년인데, 그랬더니 결신을 하시고 이렇게 충성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아무도 안 닦는 쓰레기통, 맨날 오면 쓰레기통부터 가서 닦아요. 저 뒤에 가서 교회 굳은 일은 다 하시고 다 버리고, 그냥 그분이 그런 일을 별로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곱게 잘하셨더라고요. 위아들로 잘하시고 너무 대우만 받고 그러신 분인데, 한번 헌신을 하시니까 정말 몸살이 걸려가지고 약을 먹으면서도 그냥 와서 그렇게 휴가를 일주일씩 받아가지고서, 놀러 가려고 휴가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일하려고 휴가를 받아가지고서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좀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십자가의 길인 줄로 우리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삶이 정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하늘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너무나 유익한데, 또 이번 주간에는 제가 설교를 못해서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이렇게 유예 기간이 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지방장관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가 정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성령을 공부만 할 뿐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성령 우리들의 충만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희가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려면은 너희가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너희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쫓게 될 때에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목숨을 잃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이런 온전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지금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정말 이기적이고 아직도 이 세상적인 기복적이고 정말 우리들의 그러한 이런 염려와 안위를 추구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리플렉트가 이 반영이 돼가지고서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사함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축복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도 있을 터인데 그 권능으로 임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셨던 것과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목숨을 이 땅에서 구원코자 하는 삶이 아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음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여 저희들이 온전한 아버지 회개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과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